이제 파장이 되니 점점 이제 말년이 되니까 점점 빠지는 사람이 많아졌네. 집사님 기도할 수 있어요? 일어서 가서 기도 한번 해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거든요.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마귀가 우리를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겨나가려면 늘 쉬지 말고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다 생각하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수 집사 사명 감당할 수 있고 권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이제부터 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꼭 이제 항존직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있을 항자예요. 있을 제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직분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리 집사는 서리가 햇빛빛이 말라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그런 서리 집사가 아니고 이제는 안수 집사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는 거는 초원교회 다니는 사람은 딴 데 권사 받고 여기 온 사람은 권사 아니에요, 사실은. 안수 집사도 딴 교회에서 안수 집사 받은 건 초원교회 안수 집사가 아니에요. 모든 이 직분은 그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사 안수 집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나 안수 집사인데 나 권사인데 그거 통하지 않아요. 이 교회 장로는 딴 교회 가면 장로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꼭 내가 초원교회의 권사다, 안수 집사다 이렇게 꼭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안수 집사 권사는 기본 공예배는 다 참석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의무 생활이, 교회는 의무 생활이 있어요. 기본으로 하는 거는 의무예요. 그게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 받고 안수 집사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리 집사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우리 오늘 앞뒤면으로 그렇게 인쇄가 돼 있죠? 나만 그렇게 돼 있는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 공부해 왔어요? 숙제 안 했어요? 예. 안 한 사람 손 들어요. 하나도 없네. 다 했네. 좋아요. 양호해요. 자, 그러면 요한일서 4장 11절을 다 같이 외우는 거예요. 시작. 예. 저거 좀 그 화면을 좀 없애봐요. 다 시작. 앞에는 다 안 하고 끝에 가서 마땅하다 이것만 해.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요거 꼭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 거는 왜 외우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외우라고 한 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이거 꼭 외워야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교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외워놓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자, 묵상하게 당신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당신은 누구를 사랑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피차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피차 사랑, 양측이 다 사랑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라 그 말이 아니고 하라 이 말이에요.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 많이 부르는데 사실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우리는 모든 걸 남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야 돼요. 자,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가? 당신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눈물의 씨앗. 사랑이 뭘까요? 애영 집사님, 사랑이 뭐예요? 좋은 거.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잖아요. 이게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뭘까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사랑이에요. 남편을 보고 남편이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걸 알고 내가 채워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아내가 뭐가 필요한가? 그걸 알고 내가 채워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고성남 집사님은 그 색시가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아니 그거 보지 말고 뭐 같아요? 집사님 알기에 집사님 개인적으로 아는 거. 우리 집사님은 뭐가 필요하겠다. 그걸 내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걸 아는 게 사랑이거든요. 본인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내가 필요하겠다. 맞아요? 맞다네요. 이게 안 맞는데 잘 맞네. 그러면 우리 조옥재 집사님, 정은선 집사님이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가르쳐주면 안 돼, 옆에서요. 그거 어려울 게 없잖아요. 집사님, 정말 우리 색시가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따뜻한 마음. 그 집사님, 이게 얼어붙은 마음이에요? 그런 거예요? 정은서 집사님 맞아요? 맞다네. 제가 전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신랑한테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우리 집 그 여자 집사님이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거요. 우리 마누라 돈만 주면 최고라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그거. 사랑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사랑이 되겠어요 그게요. 대길 집사님, 우리 현주 집사님 필요한 게 정말 뭘까요? 안심? 안식? 관심? 맞아요? 정말 필요한 거는 그걸 알고 내가 채워주는 게 그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성도들이 정말 뭐가 필요할까? 제가 그걸 알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걸 알고 채워주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걸 알고 내가 채워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정말 저 자녀한테 정말 필요한 거, 정말 꼭 필요한 거, 그걸 내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채워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필요한 걸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제일 필요한 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꼭 채워줘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우리가 죄 해결 받는 거,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죄가 있게 되면 심판받잖아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독생자예요. 독생자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게 제일 필요한 거거든. 왜? 독생자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거든요.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우리한테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1번 사랑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사랑의 근원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 사랑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계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계세요? 그럴 때에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근원이 있어야 돼. 근원. 그 주님이 사랑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그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 세상을. 그 세상이 누구예요? 세상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하나님은 세상을 다 사랑하는 특별히 사람을 사랑해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가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나도 미워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나도 그를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데 네가 뭐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네가 미워하냐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혼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남편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길게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면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독생자를 자기 아들을 희생하고 나를 자녀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사랑은 이것이 설명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러면 나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하기라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못 죽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사실은 아들이 죽는 거는요, 부모가 보면 부모가 죽는 게 더 나아요. 자식을 위해서 죽는 부모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 아들을 저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킨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말하기는 쉬운데 실천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이걸 제대로 실천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문제가 뭐예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어떤 사실을 더 알려주고 있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5장 8절 한번 읽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이렇게 교회를 욕하고 막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게 줘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 얘도 잘 믿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벼락 맞아 죽어 마땅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사랑을 해 주었다는 그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11조도 제대로 하고 주일성도 제대로 하고 그럴 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 언제? 내가 벼락 맞아 천벌 받아 죽어 마땅한 그런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사랑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집사님 혼자만 감사하다 그러네. 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격한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문제 읽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것들을 나열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끊어질 수 있어요. 왜? 하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끊어져요. 이렇게 하나가 가면 딴 섹시 얻어가지고 열심히 잘 사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끊어질 수 있어요. 부부는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은 절대로 안 끊어져요. 영원토록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있죠. 사망은 오히려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이렇게 사랑받고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높음, 능력, 높음,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부자간에 이렇게 그 부모와 자식 간에 끊을 수 있겠어요? 못 끊어요. 여전히 우리는 그 부모의 그 자식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구원이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6번 읽어요. 마태복음 22장 30
19절까지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두 가지 계명은 무엇입니까? 자, 두 가지 계명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 자, 그리스도께서 강조한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이 하나님 사랑은 수직적으로, 십자가, 그다음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자, 이걸 강조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알아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 있다면 물질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공현정 집사님,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혹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그렇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뭐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알아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뜻을 다하여 하라는 거는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계획적으로. 내가 이번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하여 나는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것도 뜻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뜻을 다하여 계획을 사랑하여. 자, 뭐 하나님 관계는 두고 사람과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부부가 정말 행복하려면 뜻이 있어야 돼요. 어떤 뜻? 1년에 부부가 두 사람만 꼭 신혼여행 갈 때만 가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금을 넣어가지고 이거는 사랑 적금이요. 부부의 행복을 위하여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온천 여행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유럽 여행 아니면 부부만 뭐 이렇게 그 휴가를 같이 가가지고 같이 지내는 거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부부간의 행복을 위하여 이런 계획을 짜는 거 이게 뜻을 다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계획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는 금식 기도를 3일 동안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내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서. 이게 계획이에요. 계획, 플랜을 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7번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 보니까 새 계명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이게 계명인데 근데 하나로 하면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예요. 새 계명. 새 계명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수준에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수준. 이거 높아요. 이 수준은 굉장히 높은 이런 수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다음에 8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하나님의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랑은 어디까지라고요? 원수 사랑. 원수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세상의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세상에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판국에 뭔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말은 쉽지만 눈만 감으면 왼수가 그냥 막 속에 막 치밀어 오르는데 그게 사랑이 그게. 제가 그 전에 가정법원 앞에 한번 가봤어요. 살벌하더만요. 세상에 뭐 처음에는 살 때는 뭔 사랑을 한다 그러고 뭐 서로 이렇게 검은 머부리가 밥 뿌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야, 헤어지는 마당에 가보니까 세상에 그런 원수가 없어요. 뭐 칼불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그 서울 가정법원 앞에 한번 가보니까 그 한번 가볼 만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어떻게 저 지경까지 됐는가, 그걸 봤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수준이 어디만큼이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이에요. 우리 사랑의 최고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면 이긴다. 사랑하면 이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서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랑의 4가지 특징을 열거해 보셔요. 한번 읽어봐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자기가 나는 여기 말씀 다 중요하지만 4가지만 내가 꼭 보니까 가장 나는 요 4가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 4가지를 골라봐요. 다 지금부터 골라요. 김현두 집사님, 요 4가지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집사님은 요 4가지 중 4가지만. 에? 시기하지 아니하면, 또 교만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왜 썩내할래요? 그러면 안 돼. 썩내면 안 돼요. 예. 자, 여기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며. 사랑하면 절대로 썩내면 안 돼.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 이제 요걸 꼭 4가지 좋아하는 걸 적어놓고, 하나님 제가 꼭 이렇게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면 썩내지 않거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거든요. 예, 자기 남편이 불의의 길을 가요. 그걸 눈 감으면 사랑해요? 아니요? 현주 집사님, 대결 집사님이 자꾸 불의한 일을 하려고 해요. 돈 많이 번다고. 그러면 그걸 가만둬야 돼요?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막아야죠. 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불의를, 남편이 뭐 이렇게 그 불의의 길을 가면서 막 뭘 이렇게 많이 쟁취하려고 하는 거, 사랑한다면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의를 없어졌네. 저 다시 떴어요. 그 여기 자기가 이 좋아하는 건 4가지. 덕중 집사님은 4가지 한번 찾아봐. 뭐예요? 에? 고개 들고 봐봐요. 뭘 4가지 어떤 게 첫째? 에? 오래 참고, 또 온유하고, 에? 투기하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거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걸 지적한 거거든. 이제 그렇게 안 살기로 결심해야 돼. 그렇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냥 우리가 읽어 넘어갈 게 아니고 꼭 자기가 내가 이렇게, 사랑은 이런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온유하게 대하고 서로 온유하게 말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손자가 얘가 애들 좋아하니 야 이게 좋아하는 표현이요. 그래가지고 애들은 나가 자빠져 전부 다. 그래가지고 얘가 핍박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했냐? 아빠가 사랑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니까 얘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사랑은 온유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온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또 딴 사람 물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 그만해야 돼요. 그만해야 돼요. 자, 당신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입으로만 사랑한다는 그런 말하는 게 있어요. 말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래 진실함이 없는 사랑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야 돼요. 그게 사랑이 그래야 되거든요. 그게 행함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면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야 돼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냥 건성건성으로 진실함이 없이 하는 거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이 외워쓰기 시작. 입을 안 벌리고 잘 못하는 사람이 한 5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외우기 쉽잖아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꼭 외우셔야 돼요. 거기 볼까요? 그림 옆에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어요. 바로 우리도 이런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적용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당신이 사랑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걸 한번 써보란 얘기예요. 탁미수 집사님, 사랑을 꼭 나타내야 될 사람이 누구 있어요? 예? 남편. 그래야 되죠. 남편한테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가까운 이웃에게 그 사랑을 해야 돼요. 아주 좋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또 딴 사람들 사랑이 꼭 사랑을 내가 꼭 나타내야 될 사람 정은선 집사님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신랑은 원래 사랑하는데 뭐 또 딴 사람한테 사랑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사람 누굴까요? 자기 사랑 가장 내가 필요한 걸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꼭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나타내려면 그 사랑이 자녀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가 그걸 알고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현이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필요한 건 자녀들에게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그렇죠? 하나님 격려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자녀들이 잘못되지 않는다. 부모가 기도하면 이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당신이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얘기했지요.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격려해 줘야 되고 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시간이 없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7절 이거 외워야 되는데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건 좀 외우기가 조금 힘들어요. 예. 그래도 이거는 뭘 말하냐 하면은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각이에요, 삼각. 삼각이 뭔지 알죠? 삼각, 하나님, 이웃, 나. 이렇게 삼각이 되어져야 돼요. 삼각. 자, 빛 가운데 행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숨김이 없이 행한다는 거예요. 숨김 없이. 자꾸 남편이 아내한테 뭘 자꾸 숨겨요. 또 아내도 남편한테 뭘 자꾸 숨겨요. 그러면 진정한 교제가 안 돼요. 모든 걸 내어놓고 같이 얘기해야 돼요. 같이. 김현옥 집사님한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얘기해요. 숨기는 거 없어요? 10원짜리 말고. 낚아발리요. 잘하시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숨기는 게 없어야 돼요. 성종훈 집사님은 혹시 미남 집사님한테 숨기는 거 없어요? 없어요? 진실이에요? 자, 우리가 숨기는 게 없어야 돼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숨김없이 행한다는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럼 빛 가운데 행할 때 결과는 어떠합니까? 빛 가운데 행할 때의 결과는 어떨까요? 서로 가까워져요. 우리가 뭐 숨기는 게 없으니까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전화도 절대로 자기 신랑이 잠가놓고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내 것도 딱 잠가놓고 자기만 보고 절대로 비밀이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숨김이 없다는 거고 숨김이 없어야 서로 가까이 되는 거예요. 교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말, 사귐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귐이 있다는 건 뭔 뜻이에요? 모든 삶을 나누고 산다는 거예요. 서로 일반적인 모든 삶을 나누고 산다는 거예요. 모든 걸 나누어야 돼요. 고성남 집사님은 다 나누고 살아요? 그래요? 그렇지. 그 통장 같은 그런 거 말고 그거 다 해요. 딴 사람들도. 비밀이 없냐 그 말이에요. 그럼 숨기는 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빛 가운데 있다는 거는 여기 여러분 빛이 환해 봐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막 먼지가 막 올라오는 거 다 보여. 어두울 때는 그게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대길 집사님 혹시 숨기는 거 있어요? 현주 집사님한테? 없어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모든 걸 감추는 게 없게 될 때 서로 일반적인 삶을 다 나누는 거예요. 모든 걸 나누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계속 공격을 하지? 집에 가서 나누어 그것도요. 자, 그 다음에 1번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1번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 당신은 뭘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 주님 빛인데 주님 빛이면 내가 환하게 다 비치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왜? 주님 말씀이니까, 주님이 빛이니까, 주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막을 걸 막아주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실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빛이니까 빛이 환하게. 주님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발의 등이라는 거는
발에 등 달아놓으면 자빠질 일이 없어요. 옆에 뭐가 있는 거 다 아니고. 길의 빛이라는 거는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그 상향 조정하고 차에 가면은 멀리 비춰봐요. 시골길에서 잘 갈 수 있어. 아무리 깜깜해도 멀리까지 다 환하게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주님 말씀을 따라가면 잘못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가 빛 가운데 사는 삶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봐요.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그럼 빛 가운데 안 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뭐 하는 사람이요?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치 않는 자의 실상은 거짓이라 이 말이죠. 가짜 믿음이에요. 그 투명한 삶을 살아야 돼요. 투명한 삶을. 세임 집사님은 그 좀 뭐 감추는 게 있어 혹시요? 없어요? 사실이? 그런 거지. 그렇게 투명한 삶을 살아야 돼, 부부간에. 그래야 가깝게 잘 지낼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꾸 마귀는 뭘 숨기고 그 드러나면 마귀는 도망가요. 진실하게 살면, 빛 가운데 살면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봐요. 사람들은 왜 어둠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합니까? 야고보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람이 왜 어둠을 좋아할까요? 왜 좋아해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해요. 죄가 짓기 싫은데 죄를 지었어요. 죄 짓기 좋아서 죄를 지었어요. 죄가 좋으니까 짓지. 그게 죽어도 싫으면 죄를 짓겠어요? 왜 사람들이 어둠에 머물기를 좋아합니까? 어둠이 좋으니까 머물지. 싫으면 거기 안 머물지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어둠을 자꾸 좋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죄는 언제 지어요? 거의 밤에, 어두울 때, 밤에 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에 머물기를 좋아하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그 다음에 네 번째 읽어봐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요한일서 2장 10절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예. 자,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사람들의 실상은 어떠한가? 사랑하게 돼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빛 가운데 살면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살면은 그 진정한 사랑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당신은 누구와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그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이라는 건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가 서로 있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서로 교제하면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교제해야 돼요? 내가 교제해야 될 사람들. 내가 교제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하고 서로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럴 때에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가 잘 돼야 돼요. 성도들은 성도끼리 교제가 잘 돼야 돼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과 성도 안에 서로 교제하고 삼각관계,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이렇게 이 사랑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하고 내가 잘 가까이 하게 되면 이렇게 서로 교제하게 되면 마귀가 틈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제가 잘 돼야 돼요.
근데 교제하는데 같은 집안이라도 서로 영이 다르면 교제가 안 돼요. 영이 다르면 절대로 교제가 안 돼요. 자, 물과 기름이 교제가 잘 돼요? 안 돼. 이거는 물과 기름은 절대로 교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객꾼들하고 어디 여행 가요.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해가지고 못 있는 거예요. 영이 다른 사람하고 저도 가까운 동창이 있는데 만나지 않아요. 왜? 교제가 안 돼요. 영이 달라요. 근본적으로 안 돼요. 안 믿는 사람하고 내가 교제하는데도 교제가 잘 된다 그러면 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신앙에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같아야 돼요. 영이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는 건 힘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결혼하면 안 돼요. 정말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잘 나고 이게 같아야 돼요. 영이 맞아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정말 불편하고 문화도 다르고 우선 언어도 다르고 마음이 다 달라요. 그러면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꼭 영적으로 같은 사람이라야 돼요. 서로 잘 영이 다르면 교제가 안 된다. 영적으로 서로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면 내가 영적으로 든든히 설 수 있게 돼요. 마귀가 틈을 못 타요. 그런데 내가 영이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게 되면 꼭 마귀가 틈 타요. 그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사귀면 내가 반드시 당해요. 언젠가는. 나를 반드시 이용해가지고 해먹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째 읽어봐요. 교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제의 목적이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시작.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예, 여기서 첫째 서로 서로 돌아봐야 돼요. 잘 돌아봐야 돼요. 어떤 사람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줘야 돼요. 자꾸 여러분 집에도 남편을 격려해 줘야 돼요. 자꾸 남편을 격려해 줘야 돼요. 어떤 이웃집 아들 자꾸 비교해가지고 이웃집 아저씨는 돈도 잘 벌어오고 그렇다 그러면 자꾸 비교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남편을 자꾸 높여주는 거예요. 남편을 격려해 줘야 돼요. 서로 돌아봐야 돼요. 서로. 이분이 영적으로 요즘은 좀 이렇게 다운돼 있구나.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우리 식구들, 제가 이렇게 구역 식구들, 우리 이렇게 있는 사람들 쭉 놓고 새벽에 앉아가지고 계속 모든 사람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서 하나하나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이걸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서로 돌아보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되고 위에서 구역 식구들을 잘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일으켜주고 붙잡아주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말세가 되면 사람들 안 모이려고 해요. 우리는 자꾸 구역에 모이고 예배에 모이고 자꾸 모여야 돼요. 근데 마귀는 꼭 교회만 가야 되냐? 교회 안 가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자꾸 이렇게 우리를 모이기를 피하게 만들어요. 성전에 자꾸 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요.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을 때에 내 마음이 여기 있고 내 눈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우리를 지금 여기 주님께서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리서도 그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성전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흩어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꾸 모여야 돼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읽어요. 교제의 특성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로마서 15장 5절 6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 우리는 모여서 모임의 특징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우리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임이 그런 교제를 하라 그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뭐 사치기 사뽀뽀 이런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모여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구역예배 드리라 했더니 구역예배 간단히 드리고 고수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거예요. 또 구역예배 드리고 나서 이바우 하는 거예요. 남을 막 누구 어떤 권사가 막 나쁜 뭐라 그래고 막 남을 흉보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전철 타고 막 얘기하는 거 보면은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저거 교인들 날마다 모여가지고 저 짓 하고 있구만. 누구를 막 흉보는 얘기를 다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막 큰 소리로 막 말하는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 된다. 저 교회 가면 이렇게 싸우고 누구 욕하고 저러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뜻을 같이 해서 한 마음 한 뜻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끊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시험에 빠져요. 그걸 교제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데나 이렇게 다 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읽어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자, 초대교회는 어떤 일을 했는가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초대교회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이 뭐였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게 초대교회 이 모임이었어요. 이런 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9번째 읽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합니까? 10편 119편 63절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예. 자, 여기서 다윗이 친구를 삼는데 첫째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아요? 주를 경외하는. 두 번째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친구 기준이 있어요. 다윗은 친구를 어떤 사람을 삼았는가?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첫째 친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아무나 친구 삼으면 안 돼요. 이 기준을 가지고 꼭 해야 돼. 주를 첫째 내가 사귀는 친구는 주를 경외해야 된다. 아무리 가까운 뭐 친구라도 주를 경외하지 않는 친구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야 친구를 삼아야 돼요. 기준이에요 이게.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 안에 무슨 일을 합니까? 히브리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첫째 뭘 한다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줘요. 졸려요. 끝났어요 이제. 그랬어요. 나를 깨끗하게 해야 돼. 깨끗하게.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해요. 보혈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게 해도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들어줘요. 내가 그 그리스도의 피가 첫째는 나를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이렇게 하는 것이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끗함을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11번째 읽어요. 죄의 씻음과 교제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실제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일서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자, 제가 어떤 분이 저보고 왜 참회 기도를 왜 산부 예배 때 왜 합니까? 그걸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다. 자, 우리는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가다가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킨 게 회개예요. 자, 회개하고도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지어요. 그런데 그 회개하고도 죄를 짓는 거는 내가 자백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confess,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목욕했으면 손만 씻으면 되고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다 씻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씻어줬는데 뭔 또 해결을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원죄는 다 해결해 줬어요. 회개해서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 받아도 내가 점점 성화돼 가고 내가 심령이 깨끗해지려면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걸 자꾸 이렇게 자백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내 심령이 깨끗해져요. 내 심령이 맑아져요. 영적으로 내가 맑아져요. 내가 자백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죄가 생각에 들어올 수 있고 순간적으로 말에 실수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제가 말에 실수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와이셔츠를 얘가 세탁 안 하고 계속 입으면 꼬질꼬질해져요. 그러면 더럽잖아요. 그래서 매번 한 번 입고 세탁을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놔두면 나중에는 꼬질꼬질해져가지고 삶아서 빨아야 돼. 그래야 깨끗해져요. 그 지경까지 안 가려면 이제 우리가 빨리빨리 세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잘못한 것을 자백하면 나를 깨끗하게 해줘요. 우리가 깨끗한 심령이 돼야 은혜를 받게 돼요. 더러운 그릇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요. 내 마음이 깨끗할 때 거기 은혜를 주고 응답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거는 토하듯이 해야 돼요. 토할 때 보면은 거기 막 벨크벨크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콩나물 대가리도 나오고 뭐 토할 때 보면은 막 다 나와요. 고춧가루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을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주는 거예요. 깨끗해야 거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담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외워쓰기가 왜? 자,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과 사귀면 내가 깨끗해져요. 주님은 빛인데 빛을 따라가면 내 삶이 깨끗한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와 교제를 하고 있을까? 누구와 당신의 교제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수 집사님은 누구와 교제하고 있어요? 누구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가까운 사람 혹시 있어요? 사남 전체하고? 그것도 좋지요. 구체적으로 아주 이렇게 믿음이 좋은 가까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혹시 친구 가운데 뭐 노름 잘하고 술 잘 먹는 그런 친구 있어요? 그런 사람 친구하면 안 돼요. 네. 그냥 알고 지내고 인사만 하고 그래야 돼. 잘라. 너무 또 자르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자르라. 나 찾아온다 그러면. 자, 하여튼 우리가 서로 영이 같아야 되고 교제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친구를 보면 사람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나은 교제를 갖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부부간의 교제를 잘 하려면 더 나은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숨기는 게 없어야 된다. 부부간에 숨기는 거 있으면 교제가 안 되는 거다. 서로 이렇게 숨기는 거 없어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빛 가운데 우리가 서로 교제를 잘해야 돼. 교제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7월 3일 주일날은 오후 예배가 아니고 점심 먹고 우리가 코로나 한 2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위로와 회복의 날을 가지고 그때는 큰 잔치를 한번 하고 그래서 그래요. 좀 이 예배 마치고 바로 올라가서 잔치하는 거예요. 한번 게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7일 날 7월 17일 날 임직식을 합니다. 7월 17일 날 7월 17일 날 주일날 오후에 3시에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이제 교육은 다음 주까지예요. 지난번에 한 주간 안 해서 다음 주까지 끝나게 됩니다. 혹시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질문하세요. 집안의 식구 가운데 그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원수. 그러니까 그 집안의 식구가 원수가 되게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그렇죠? 원수가 다른 원수가 아니고 그 식구 가운데 정말 옛날에는 예수 못 믿게 만들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원수. 그러니까 그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주님의 원수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뭐 원수가 있겠어요. 그런 죽이려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식구 가운데에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집안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그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배반하고 그렇게 할 수 얼마든지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집안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 원수는 없어요. 전부 가까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원수 아니에요. 제일 가까운 북한이 원수처럼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지.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다 가까운 데 있다는 그 얘기예요. 자, 또 여기 이거는 성경적인 거고 그 외의 것도 물어봐요. 뭐 의심? 예. 예, 예. 예. 그 사람은 꼭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정말 친하려면요.
그 영이 같아야 교제가 되지, 영이 다르면 그 교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전도해가지고 꼭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지요. 정말 친구라면.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예수 믿는 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까운 사람이라면 꼭 그 사람은 전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꼭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운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는 귀한 초원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